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어진 목적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건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이는 그들과의 논쟁의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시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난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내가 그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무척 자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자제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나 나는 스스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려 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러한 뉘앙스에 시비를 걸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신약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도전받으신 자기 증명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증명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을 때에 그 앞에 나타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도.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켜서 보내어진 목적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시험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사탄이 던진 그 시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시험인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답변인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은 신자들이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신성을 좀 나타내 주세요. 콱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콱 막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 사람이 어이구 하나님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면 우리가 더욱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빌며 울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 기적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게 하여서 우리를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여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하여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어떻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문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는 곧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 이외의 것으로는 결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일 이외의 것으로는 결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아주 인상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 모든 기적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당장 배부르게 되고 당장 병이 고치지고 당장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것의 무엇을 위한 사건이었는지가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즉 그 모든 기적들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저 앞서 행하신 일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눈이 뜨여졌을 때, 예수가 믿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 기적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베푸신 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당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야 비로소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적들을 베푸셨다. 그전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제한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셨고 목적에 집중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축구하는 친구 중에 전도했던 친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비자가 이제 빠꾸가 돼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갈 상황이 돼서 이제 형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비자 나와야 미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래 내도 기도하는데 니도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대학원 때 같이 데리고 막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비자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이 된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쫄래쫄래 따라 나오길래, 야 비자 탈락됐는데 왜 따라 나오냐 라고 했을 때, 걔가 형이 오메가메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고, 사신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 목적이 궁금하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피값 주고, 우리가 연필 한 자루를 사서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고, 예, 숟가락 하나를 사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는데, 예수께서 자기 피값을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사셔서 여기서 보내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보내셨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셔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자로 서 있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궁금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셨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셨고, 자신을 제한하셨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눈을 치켜들고 덤비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죽음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보내심을 받으신 그 목적에만 집중하셨고, 그들을 위한 그 죽음을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죽음을 통해 거듭나기 전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두고도 자고 있었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졸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신데 옆에서 졸고 있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춥다고 징징거리고 왜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원망하며 그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을 위한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는지 알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그 길만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는 삶으로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그 보내신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갖다 대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목적을 위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뭔가 옥중이라는 형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성취하고 싶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능력,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오해할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이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뭔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높은 직위를 얻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가 저 사람 봐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아 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남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저 길을 가고 있네 라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는 일마다 좀 잘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좀 응답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증거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그 목적을 가지고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을 먹이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지 아니하셨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가 아닙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위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통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삶에 문제가 없고 뭔가 떵떵거릴 만한 것이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신자됨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인데 좀 자랑할 거리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한 심령이 거듭나는 것으로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죽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처참한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서울대학 갔다고, 딸이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닐 뿐더러 믿는 자의 표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믿는 자라는 증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뺨도 돌려대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그냥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고 하면 나도 저런 기적을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요. 보내어진 자들을 위하여 죽는 일.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게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이고 보내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추수 때에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신 복음이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추수 때에 열매 맺어지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방식.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목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그 길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